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절부터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부활이 본격적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신앙가의 시점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부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신앙에 대한 이해도가 나중에 우리가 어느 날인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상황인데, 그 몸의 부활의 믿음의 내용이 몸은 육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을 때 몸의 부활의 내용이 이해도가 우리한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밭을 팔아서, 밭은 씨 뿌리는 부위에서 세상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적 신앙과 이 세상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그 값을 할 때 그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망의 세력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부활의 세력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문은 출발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의 삶의 내용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따라갈 때 몸의 부활에 속한 믿음의 내용이 모든 사람이 자기 십자가, 자기 인생의 그 영역 속에서 그 부활의 신앙을 일생 동안 세워가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을 버리는, 그래서 구약식으로 하면은 여리고성에 도착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금과 은과 남녀노소 양과 소나기 동철기고 인생이 살아가는 큰 주제들을 주님께 다 바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제단 밑에서 죽고 부활로 빠지는 구도에서 부활의 본격적인 출발이다라는 거죠. 밭을 팔아서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래서 이러한 신앙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거는 주님이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에서 모든 성도에게 어떻게 이 믿음이 전개되는가에 대한 이해도가 상실되어 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그 부활 신앙이 지금 예루살렘의 지역에서 부활로서 복음이 번져나가는 그런 시점인 거고, 그 밑에 마띠아의 세력 속에 사도 바울이 사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 들은 그 세력이 다시금 사도의 세력처럼, 사도라는 뜻은 자유를 선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의 세계 복음의 세력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면서 결국은 사도행전이 끝나는 자락에는 사도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12 사도들처럼 그 부활의 신앙에 이르는, 내가 어찌하든지 이 부활에 이르려 한다 라는 것들이 인생 전체 속에서 요구받고 있는 신앙의 전체 내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는데, 여기에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5절에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는, 병든 사람은 육적으로 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여러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는 우리가 생명의 세력에 있어서 무기력한 그런 상황이고, 사단 나라의 육체의 법에서는 강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의미도 여러분이 깨닫기 위해서는 제단 밑에 죽을 때 이것이 분명하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주님의 의를 이루기에는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시점이 제단 밑에다 이렇게 보는 거고, 거리는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뜻도 같이 이렇게 가긴 하는데, 이 거리가 이삭이 에색과 신나 르호봇을 새 옥물을 뺏었다라고 할 때 그 르호봇이 넓다, 광장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잘 보이는 믿음의 지점에 도착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베다니에서 그 복음서 그러잖아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 이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나가는가에 대한 이해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질병에 걸려서 나았다 이런 패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전개되는가 이 말씀이 이해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은, 그래서 십자가 이쪽 저쪽 최소한의 그 생명의 길은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 더러운 귀신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들이 나음을 입었다. 사단의 통치권에서 빠져나오는 구도를 잡는다. 침대는 더 안쪽에 있는 그 방이에요. 그래서 교제와 식탁의 자리예요. 그래서 말씀의 세력을 얼마만큼 깨달아서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그 식탁, 그 천년왕국도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말씀이 세력화가 되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활성화가 되기 전에 기본적인 보편적인 신앙관에서 일반적인 그런 신앙관에서 빠져나오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난다. 이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건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통용하고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분명하게 잡아야 돼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 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 이 세력도 여기에 통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계시록 그 21장 27절에 보면은 그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의 세력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21장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 다 이루었다.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박고 천국문을 열어제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신앙관을 보편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바로 사두개인적 신앙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은 영웅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 속에서 초록색 식물이고 이삭이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지점인 그런 신앙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싹이 나오다, 녹색 식물이다 이런 거는 믿음의 싹이 올라오다 이런 뜻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두개인의 믿음과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의 신앙 속에 많이 있다라고 여기 대표성을 띠는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뭐 그쪽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우리가 이해할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신앙이 완전 제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신앙을 토대로 하지만 성장 구도에 있어서 자라남이 멈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자라남이 멈췄다라고 하는 구도에 있어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13세에 죽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패턴과 맥락 속에서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즉 사두개인의 당파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난다. 예, 그래서 교회 내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더 파이팅이 되고 대제사장들의 당파가 이 세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의 이 세력들 속에 우리가 구약에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윗을 대적했던 시므이의 뜻이 뭐냐면은 옥수수 나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식이죠. 약간의 어떤 이해도가 있을 때 그것을 전체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서 시므이가 다윗을 비방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랑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다윗의 약점을 잡아서 본인이 찍어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열심을 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열이라는 뜻과 열은 어떤 재의 성향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열병이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적군으로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력으로 가기보다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이 훨씬 더 분포도가 높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그 열심이 사단 나라의 화이팅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거의 99%다라는 거죠.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여기가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심웅의 세력이 그 부활신앙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 사두개파와 바리새인의 세력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구도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대한민국의 구도 그리고 다른 나라의 믿음의 구도들이 조금씩 틀리지만 이런 어떤 미혹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혼돈의 세력 속에서 그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으로 멸망하는 그 사건에 있어서 자줏빛 옷과 그 붉은 옷이 그 로마 교황의 옷이 아니라 자줏빛 옷은 미디안의 옷이고 이 세상의 사단 나라의 인간적인 육적인 법에서 최고의 영화로운 옷을 상징하죠. 미디안의 옷이 미디안의 왕의 옷이니까 그 십자가를 말하는데 우리의 이해도가 옥수수 나달로 기결이 되고 끝이 나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거든요. 혼돈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그 믿음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 약간 있다 얘기해요. 녹색 식물 정도에 있는 그 이해도로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수준 속에서 부활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기에서 옥과 이 밑에 옥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같은 옥이라 할지라도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천지로 가지 마라. 그러면은 신천지에 대해서 옥을 치는 거예요. 옥문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이단 괴수라고 이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신천지 이만희가 이단이잖아요. 그러면은 신천지 이만희, 문선명 이렇게 그런 이단의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단에 있어서 이만희가 요즘 제일 핫한 이만희 저희 저희 이단이잖아요. 그러한 세력에 있어서 우리가 옥을 가둔다는 거예요. 경계를 친다는 거예요. 관찰을 해서 주시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부활 신앙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 이렇게 차단을 하는 거죠. 믿음을 아니다라고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이 전체적인 세력은 뭐냐면은 우리의 이 상식적 이성적 사고에서 이해가 되고 우리 이성적 사고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신앙관 정도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녹색 식물에 해당이 될 뿐이지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오늘날도 이런 세력이 여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관찰하는데 여기서 주의 사자가 그런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밤이라고 하는 거는 안으로 돌아가는 나선형 계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밤의 세력은. 그래서 여기서 이 옥은 낮과 밤의 그 세력에서 구분을 하는 그런 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력이냐 사단의 세력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밤은 나선형 계단은 어때요? 안으로 계속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계속 이 밤의 세력인 어둠의 세력에서 본인들은 더 높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 나선형 계단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밤이고 그 밤은
사단의 세력에서 돌아가는 거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문자적인 뜻은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이 문자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이거를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가 있잖아요. 자식이나 남편이나 뭐나 뭐 건강이나 아니면 두려움에 떨 때 그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아마 기도나 작정 기도나 뭐 이런 걸 할 때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띄엄띄엄 여러분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한때 어느 한 날 아니면은 뭐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뭐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사도들에게 평안을 줬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 눌렸던 마음이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두려웠던 마음이 풀어졌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슬람 국가다, 불교 국가다, 뭐 힌두교 국가다 이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면 얼마나 사람이 옥죄이겠어요. 예.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잖아요. 요즘은 그 사회주의 시대죠. 지금은 예.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미 하나님은 사회주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우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개념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우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말할 때 지금 여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는 것에 있어서 출발선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낯설고 억압의 분위기가 활발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쪼그라드는 그런 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쪼그라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던져주거든요. 근데 사단 나라는 적그리스도 흉내내기를 하는데 십자가를 던져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 망하면서 사단 나라를 붙잡는 것으로 끝을 내는 구도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는 늘 주님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는 과연 정말 주님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엄청 주님을 좋아하는 척을 하지만 사실은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주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그 녹색 식물 사두개인적 신앙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제사장 뜰에서 그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상태가 뭐냐면은 제단 밑에서 죽기 전에 베드로의 신앙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닭이라는 뜻은 그 산이라는 뜻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산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말해요. 전체 개념에서. 그래서 그 가나안의 7 족속의 전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주님을 제단 밑에서 죽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것 같은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단 밑에서 죽을 때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근처까지 오면은 모두 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전체적인 거에서. 그래서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 새벽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새벽 예배를 말하거든요. 아침 일찍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새벽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새벽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부활신앙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성전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그렇지만 예루살렘도 부활을 이해하는 이해도의 어떤 성장 구도의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 그 대적 재앙이 끝날 때 성전 신앙이 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말하는 것은 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법계.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전체적인 이해도가 성전을 세울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법계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할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할 때 그 방주가 법계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가 뭐예요? 홍수.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물의 개념이 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뭐냐면은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 전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빠져 죽고 노아의 가족만 살았다라는 얘기고, 거기서 노아의 방주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 성령이가 함께 있었고, 나 암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런 얘기 다 중요하지 않다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공동의 그 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냐 안 하느냐가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거기까지 연결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날 수 있다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벽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한다. 여기에서 옥에서 사도들을 잡아오게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두개인들과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다 모인 거는 뭐냐면은 보편적 크리스찬들의 보편적 이해도에 대한, 일상의 이해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반적인 이해도. 이 일반적인 이해도에서 우리가 딸리기 때문에 구제나 사회복지나 헌신이나 희생이나 뭐 이런 쪽으로 빠지는 신앙으로 선언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개념은 다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통용하고에 들어가는데, 그게 계시록적인 의미에서는 속되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뜻은 일반적이다, 공통이다, 보편적이다, 이런 뜻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생명체계에 기록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의 영역의 보편적 가치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옥에서 잡아오라 한다. 잡아오라 한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이끌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끌어낸다. 이 옥은 앞에서 감시를 한다, 경계를 친다, 관찰을 한다, 낮과 밤의 세력으로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거하고는 틀리게 여기는 토굴이라는 뜻으로 족쇄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옥에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도들을 보편적인 우리가 매일의 가치관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옥에 있다라는 걸 잘 모르는데, 이 성경의 단어를 보면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다윗의 영적 전쟁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 다윗이 굴에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굴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덤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굴에 있다. 이 토굴은 사단나라에 갇힌 바 되고 족쇄가 채워져서 묶인 바 되어진 그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매인 바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무덤 속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일도 생명의 법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존재로서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옥에서 데려오라 했는데, 지금 사도는 여기 예루살렘의 그 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하들이 그 옥에 가서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옥은 이미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지만, 문을 열고 보았지만 그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미 예루살렘의 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옥에서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에서는 어느 날 어느 옥에 갇혔다가
그 천사들에 의해서 옥문이 열리고 나온 것 같은 구도를 잡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단의 세력 속에서 아니면 사두개인의 연약한 믿음 속에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분리를 시키고 이단계수 예수를 분리를 시키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자유의 신앙,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고 할 때는 이 옥에서는 매인바되었던 것들이 풀어지는 자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유가 되어지고,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력이 보편화가 됐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을 다 알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관에 대한 그 가룟 유다 신앙관의 왜곡되어를 깨닫는 수준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앙의 지점에 도착했다. 그래서 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루살렘의 신앙에 이미 사도들은 도착을 해서 이 신앙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신앙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이 사도들의 이 신앙을 이 신앙의 지점 예루살렘을 위해서 뛸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게 되는 거고, 사도행전은 그 사도 바울이 또다시 사도들에 의해서 이임받아서 그 부활 신앙에 전개되어지고 그 부활에 이르는 상황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신약의 차원에서. 그 믿음의 최종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마띠아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부활의 노선을 띠고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최종적인 부활에 이를 때 배를 타고 풍랑을 맞게 되어지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게 뭐냐면은 물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공격당하는 것에서 미혹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시금석을 통과해서 검증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신천이 문선명 아니면은 사회주의는 노동자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노숙자의 인권까지 다 보장을 해주는 것 같은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과 이념인데, 그러한 것들이 미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스 노동자 혁명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욕심을 건드려 줄 때 사람들이 다 발작하듯이 그것과 연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교처럼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드처럼 들러붙는다라는 거예요. 그 세력으로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거의 종교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동자 혁명은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까지 다 욕심을 건드려줘서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그 영적인 어떤 사단의 공격력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가 민주당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6월도 오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계시록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바로 사회주의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천주교는 절대 아닌 것이, 천주교는 이미 다 들통이 났잖아요. 다 들통이 났는데 천주교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허접하게 그 성경을 해석하면은 얘기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미 들통난 것을 다시 쓰지 않는데, 이미 들통난 천주교로 가는 사람들은 천주교로 망하는 거 그냥, 그리고 신천지로 가면은 신천지로 망하는 거고, 무슬림으로 가면 무슬림으로 망하는 거고, 지금도 문선명으로 빠지는 사람이 몇 명 있겠죠. 그럼 문선명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드다와 이 뒤에 나오는 가말리엘이 말하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패턴으로 다시금 선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 사도의 서열 속에서는 한 명도 없다. 지금은 사도와 연합한 사람들, 사도와 연합을 해서 사도와 본드 아교처럼 붙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잡혀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옥에 갇혀있지 않았다,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신앙의 노선을 뛸 때도 이 감옥에서 나올 때, 이 토굴에서 나올 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저한테도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토굴에서 나올 때 요단강을 넘을 때 뭐 이런저런 거 할 때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지키고 있지만 매인바 되지 않았다. 자유가 선언됐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소망했던 그 상태가 이루어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이럴 때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 성전 신앙에 서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적으로는 대접재앙에 통과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인재앙에서 재단 밑에서 죽으면 나팔재앙. 예, 나팔재앙은 뭐예요? 더 심화된 사상과 이념이죠. 그래서 강도는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혁명가적 사상과 이념에 사람들은 다 빠져 죽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을. 예, 그래서 나팔재앙은 종기가 난다라는 거죠. 종기의 근원이 뭐예요? 문둥병이죠. 예, 그래서 문둥병은 뭐예요? 사상과 이념에 빠져들었을 때 종기가 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종기가 날 수는 있지만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 속에서 내가 문둥병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이 같이 있어서 그들을 잡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예, 그래서 돌로 칠까는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그 죄에 대한 그 벌로서 이렇게 선언되어질 때 돌로 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돌로 친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논쟁을 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돌로 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돌로 친다라는 것은 말씀의 세력에 말씀에 대한 이해도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두개인과 이 원로들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보편적 신앙관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들이 이해할 거다. 그래서 함부로 푸시할 수는 없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공회는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의 노예와 같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러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는데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가득하게 됐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꽉 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에 이른 것 같은 부활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믿음을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하는 그래서 그 잉태의 믿음이 인생 전체 속에서 흘러가는데 그 잉태의 믿음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잉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출산을 하는 것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이스라엘 전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무슨 마리아 이런 마리아들이 다 말하는 게 뭐냐면 부활, 십자가를 목도하고 부활로 이끄는 세력의 신앙의 그 하와의 믿음의 세력을 선언하고 예표하고 예시하고 증명하는 전체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그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잉태의 믿음과 출산, 해산의 고통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다면은 이 노선, 지금 현재 이 지점에 있다면 이 해산의, 내가 잉태의 믿음에 있을 수도 있고 해산의 믿음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해산의 믿음이 바로 부활의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잉태와 해산.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너희가 잉태의 고통이 크게 한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출산의 고통이 아니라 잉태의 고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기본기는 광야를 말한다라고 연결을 시킨다면 우리 인생에서 40년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광야 전체에서는
사단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깨달아서 전체 개념을 깨달았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 잉태의 믿음이 광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40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40년. 구원의 확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사두개인이다라고 본인 스스로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 그게 맞는 말인데 이 얘기는 그럼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맞춰 부활의 노선을 따르는 그 노선에 연합이 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의 피가 우리에게로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전체나 이 이방인 전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 밑에서 죽지 않으면 다 이 세력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으로 전환되지 못한 상태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음으로 인해서 사망의 세력을 못을 박은 거고 사망의 문을 옆으로 밀어내고 생명의 문, 양의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을 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 삶의 환난이나 고난이나 억압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이 총동원돼서 주님을 따라갈 때 이 고난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를 이 생각의 영역에서 깨달아가면서 주님께로 빠지는 구도를 잡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실상 사단을 십자가에 매간 결과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그 확보한 만큼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사두개인과 연합한 사람들은 어때요? 구원의 확신만 갖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미혹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상과 이념에 계속 넘어가는 거죠. 예,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제 올라올 때 그 민주주의에도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슬람에 넘어가는 그런 구도죠. 근데 이슬람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대도 않는 헛소리를 마음에씩 떠들어대는데 그게 지금도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슬람이? 거기에 거의 대부분 그 알렉산드리아, 터키 일대 거기 다 넘어간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미혹인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수준에서 볼 때는 문선명이 진짜 짱이죠. 문선명 같은 사람이 예, 어마어마한 상황으로 예, 장악을 한 거죠. 그런 것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도록 회개함이 돌이키는 거잖아요. 주님께로 제사함을 주시려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은 명예와 권위의 자리이면서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세력으로서 높이셔서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를 죄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선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성령님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노선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십자가의 제단 밑에서 죽을 때 이쪽에서 성령님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기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할 때 여기 사도들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람들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이라는 말보다 사람들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데 왜냐하면은 밖으로 나가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의 밖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사람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율법교사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이 대단한 가말리엘이 그 사도 바울이 소속된 무리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에서 이 세상의 원리에서는 최고로 존경받는 이 바리새인의 가말리엘의 율법 교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는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에 의해서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훌륭한 그 구제나 뭐 헌신이나 그 테레사 수녀 같은 마인드 같은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진짜 뻑 갑니다. 진짜 이런 어마어마한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한테 선의 에너지로 몰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예수님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예수님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재단 밑에서 죽고 부활로 빠지면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전부이고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최선이나 나의 구제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헌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이 계시록에 그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 말 속에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예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동원돼서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로 빠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율법 교사 바리새인의 가말리의 세력은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전부가 아니냐.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것 속에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우리 눈에 헷갈리지 않는 최고의 영화롭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이 사람이 뭐냐? 미디안적 신앙가이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옷 자줏빛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때요? 사람들을 밖에 서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에 서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오늘날 부활 신앙에 있어서도 여전히 무지하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 구제나 헌신, 희생, 뭐 착한 척하고 이쪽 하는 이런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의 전체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부활로 빠지지 못하는 구도를 잡고 있고 이 계시록적으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너희들은 조심해라. 이 부활에 대해서 떠돌아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애써서 막을 필요 없다. 전에 봐봐.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였는데 스스로 자기를 앞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다는 배치하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를 배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자리에 자기를 배치했는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400명이 아니라 400이라는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400은 뭐냐면은 400은 엄청 강력한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가사에서 솔로몬이 1000이고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겠다. 200은 부활신앙에 대한 출발이 100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100. 요단강 넘어가면 100이라고 보는데 200이면 부활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사도행전에서 275명이 그 배에서 구제를 받았다라는 것은 275의 명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275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부활을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400이라는 숫자가 어디 나오냐? 에서가 야곱을 약복강 자루타에서 그 400명을 데리고 쫓아오는 거에서 마중 나오는 거에서 선언이 되는데 이 40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마지막 숫자가 400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숫자가 400에서 끝나요. 400을 넘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 400의 대표주자가 아브라함인 거죠. 예, 그런데 600이라는 숫자는 사단의 숫자를 600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은 주님은 1000이라는 숫자고 사단은 600이라는 숫자고 400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 400이라는 숫자, 이 4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완벽한 미혹의 세력으로서 공격력으로 배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 주자가
호적할 때에 37절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갈릴리 하면은 물의 개념이죠. 그래서 부활신앙도 물의 개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갈릴리로 너희가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갈릴리는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이 어떻게 사상과 이념 속에서 너희를 미혹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의 자리가 갈릴리죠. 그런데 유다는 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믿음의 중심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유다의 형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다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다도 의로움이라고 하는 뜻 속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 유다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미혹의 세력에 있어서 유다가 일어났다. 그래서 가론 유다 하는 거예요. 가론 유다. 영웅적인 유다다 얘기예요. 예, 영웅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헷갈리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 없이 우리가 화이팅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섬길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따를 수 있는데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가 망한 지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드다가 일어났을 때도 그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그러니까 드다나 유다나 같은 세력일 때, 이 호적할 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호적하다. 예, 물론 당연히 호적하다 그런 뜻이고, 어떤 걸 등록을 해서 뭐 계산을 하고 뭐 이런저런 건데, 지금 갈릴리 유다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갈릴리 유다와 드다의 세력 속에서 백성을 깨어낸다 이렇게 할 때 유혹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배반하고 반란을 선동시킨다라는 거예요. 반란. 우리가 데모하는 그런 마인드인 거죠. 예, 그래서 멀리 떨어지게 반동을 선동하는 거예요. 반동을 선동해서 멈춰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가까이 서다, 확고한 마음을 가지다, 예, 세우다, 정박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박하다라는 것은 계시록적으로 보면은 그 유황 불못에 던지다 할 때 정박하다, 던지다가 사상과 이념이 정박되어지는 거예요. 갇힌 상태에서 그 사상과 이념에 갇히는 그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황 불못에 던진다는 거는 내가 문선명한테 빠졌냐, 신천지에 빠졌냐, 교회 공동체에 빠져 있는데 바리새인적 신앙관에 빠져 있느냐, 사두개인적 신앙관에 빠져 있냐, 아니면 부활의 신앙에 빠져 있냐. 예, 기본 성도들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사두개인적인 신앙관이 있고 바리새인적 열심을 내는데 주의 성령님에 의해서 파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최선인 사람들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주의 영에 의해서 나아가긴 하는데 그 영의 부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깨어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확신에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드다와 유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상태인 거죠. 따르는, 설득되고 확신을 가지고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적인 확신으로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상과 이념에 동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르겠죠. 그래서 따라서 마음이 그쪽과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붙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망할 때 흩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 흩어지는 거는 이 묶이거나 잠긴 것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는 건데 이 상태로 다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상태로 계속 연결이 돼서 이 전체적인 드다와 이 유다, 갈릴리 유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주님 그러면은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문선명, 정명석 이런 사람들 빨리빨리 죽게 해주시고 무슬림 이런 애들 빨리빨리 망하게 해주시고 막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금과 은혜에 해당돼서 그 진면목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검증하는 도리인 거잖아요. 시금석이. 그런 것처럼
신천지가 그때마다 어느 시대마다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이슬람이나 유교나 불교나 무당하지만나 뭐 어떠한 모양이든 그리고 내가 구원의 핵심이나 사도개인적 신앙관이나 십자가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바리새적이거나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전체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반역을 꿈꾸게 한다는 거죠. 선동이 된다. 그런데 본인은 내적 확신을 가지고 그 사상과 이념을 확신을 하고 악교처럼 본드처럼 거기에 들러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믿음, 여기 성경은 원래 정석적인 거에서 말하기 때문에 갈릴리 유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교사인 바리새인 가말리엘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서. 근데 드다도 그렇고 유다, 갈릴리 유다도 그렇고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생명으로 빼내주는 그런 세력은 없다는 거죠. 사상과 이념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것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종교의 이름으로 뭐 미혹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전 세계가 민주당의 이름으로 사회주의를 선언하는, 그래서 노동자 혁명,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노동자 혁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노동자 혁명, 밑바닥에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 그 복지로 책임을 져주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노동자 혁명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욕심을 건드려줬더니 사람들이 발작하듯이 그 사회주의로 다 몰려간다. 전 세계가.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6월도 오더다. 하나의 그 사회주의의 민주당의 이름으로 그 사상과 이념 속에 사단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 거짓 때문에 있어서 알아보지 못하는. 근데 시금석은 뭐예요? 드다도 유다도 가말리엘도 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밖의 세력으로 이끌어내는 세력들이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것들을 각 시대마다 사단은 다른 모양의 다양함으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라는 것들이 증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처절하다, 잔인하고 혹독하고 참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과 행복함과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상 나는 정말 천하 없어도 크리스찬이다 이런데 진짜 제가 볼 때 믿음이 개판 없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소리를 가끔 하거든요. 내가 길에서 객사할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근데 이러한 말들이 다 헛소리구나. 예,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드다가 일어나도 가말리엘 누구나 존경하는 이런 대단한 사람도 갈릴리 유다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도 마리아, 천주교 마리아도 성자도 WCC도 다 미혹의 세력이죠. 제가 깨닫기는 천주교 어머니 마리아, WCC, 사회주의 요즘에 공통에 해당되어지는 이단적 미혹의 절대 세력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그 천주교가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마리아랑 성자가 등판하면서 생명력이 소실이 된 거죠. 근데 개신교도 이제 WCC가 등판하면서 생명력이 소실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가 등판을 했는데 교회가 믿음이 추락을 해서 바벨론적 신앙관을 갖고 있으니까 사회주의에 크리스찬들이 대거 몰려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신앙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